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이 그릇을 모두 가지고 왔다.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신 회복,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환절기 이제 감기가 걸리니까 한두 분 이제 못 나오시니 많이 비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정말 기쁨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무엇일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도 희망이 사라진 채 그 절망이 익숙해져 버린 것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지 않을까. 그 상황에 그냥 순응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낼 그런 힘도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 상황에 내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 상황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역대하서 마지막을 보면은 유다 백성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성전이 불타서 폐허가 되어버린 것이 역대하 마지막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7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포로 기간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이 포로 기간은 단순히 그냥 이들의 유배 생활, 그런 생활이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보낸 이들의 영적 암흑기와 같은 시간이 바로 그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으며 그들의 영혼은 절망과 체념이라는 그 포로지에 갇혀버린 것이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우물 속에 갇혀서 스스로 그 우물 가운데 어떻게 한 걸음짝도 못 나가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절망이 오래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우물 속의 생활에 안주하며 바벨론에서의 새로운 터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평안한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현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이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포로지에서의 영적 암흑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 침묵 가운데, 그런 암흑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집니다. 우리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의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아멘. 페르시아 왕 고레스, 우리가 개역개정에 바사왕이라고 하죠.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뭘 했죠? 그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우리가 고레스 칙령 그 조서를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의 회복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안주하는 우리 스스로 그 포로지에 있는 그 포로지를 박차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회복의 주도권이 누구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주도권이 누구에 있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얘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지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야,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유대 땅으로 돌아가자, 그런 힘이 없었죠. 더더욱이 이 새로운 왕이 생겼을 때 이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고레스 칙령이라는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갑자기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때가 찼으니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 아닙니다.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동시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우리가 헤이르 혹은 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누군가 나에게 야, 너 오늘 생일이지? 자, 야, 이거 받아봐. 나 너무 감동이야. 이런 감동이 아닙니다. 이런 감동이 아니라 이 헤이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은 깨우다, 각성시키다.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막 깨울 때 이 헤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깨우다, 감동시키다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사역자들,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이전에 그들을 깨울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1장 11절에 보면은 메대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할 때도 이 헤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깨우다, 각성하다. 그 말씀 가운데 그를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깨우고 각성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 그 깊은 곳까지, 물론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강하게 깨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힘을 주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안주했습니다. 그들에게 회복이 필요해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온 민족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절히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찾지 않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하시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때로는 회초를 치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의 권력까지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거창하게 이제 고대 왕들이죠. 페르시아 왕, 이런 왕들을 이야기하면서 국가,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랑은 좀 거리가 멀게, 나랑은 좀, 제가 삼자 입장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그냥 역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깨우셔서 해의를 하셔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범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내 힘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수영해서 나오면 그 사람은 구출된 건가요? 자기의 힘으로 나온 건가요? 자기 힘으로 나온 거죠. 수영 실력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와서 구해줘야지만 그 물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은 수영을 못하니까 여러분 구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죄에 빠져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죠.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우리의 의지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회복 역시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시작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이 주권은 단지 고레스의 마음을 깨우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그 칙령의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조서로 쓰는 그냥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하는 그 회복 선언문과 같습니다. 칙령의 내용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라.
3절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4절 보면은 귀국할 때 누구든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와주어라 하는 것이 이 칙령의 내용입니다. 너무 이것만 봐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포로로 와 있는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야 가서 너네 신을 섬겨라. 왜냐면 고대는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신들을 다시 섬기게 하는 것이 참 잘못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곳에서 올라가라. 그리고 더더욱이 그거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웃들 보고 도와줘라.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뭘 하죠? 금과 은을 주고 가축들을 주고 이런 모습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것은 그냥 세속적으로 안정되고 그 땅을 회복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70년간 그 포로의 굴레에 묶여서 그 현실에 안주하고 있던 그 백성을 향해서 일어나라, 가라,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그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 칙령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여러분 뭘 가지고 나갔죠?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출애굽할 때 다른 애굽 사람들이 막 금과 은과 막 이런 보화들을 막 채워주죠. 그 모습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 그렇게 회복시켰던 그 모습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기대를 야 내가 이렇게 할게 하고 막연한 기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여러분 중에 저도 포함해서 먼저 하나님을 찾으신 분이 이분에 계십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고 하나님 찾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죠. 우리가 잠자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깨우셨죠. 그 말씀으로 깨우셔서 내가 어떻게 할까? 먼저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우리 안에 분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부르신 것 같기도 하고 안 부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언젠가 부르시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성전을 회복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여지고 확신하여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그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여셨죠. 왕을 통해서 가라. 길을 여셨지라도 그 길은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5절에 보면은 누가 갔냐면은 바벨론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이 간 것이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갔죠?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만이 갔습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이 감동을 받았다라는 말도 무슨 단어를 썼을까요? 헤이르. 하나님께서 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 깨우침을 받은 일어난 사람들, 각성한 사람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그럼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미 바벨론에서의 삶이 안락하고 익숙했습니다. 포로지에 안주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로지라고 이야기하니까 막 그 감옥에 이렇게 우리가 포로로 6.25 전쟁 때 포로로 있던 것처럼 막 포로로 끌려갔던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야 빨리 회복해야지 어떻게 70년 동안 그 포로지에 있나
우리가 포로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고 그 포로지에서의 삶의 터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감옥에 갇혀 있고 야 너네 포로로 끌렸으니 막 그 노예로서의 살아 이게 아니라 그 포로지 안에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남아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다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7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70년이라는 기간이면은 저의 아버지, 할아버지, 제가 이제 본 적이 해남인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본 적은 해남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모가 항상 하는 얘기가 너는 서울에서 태어났으면서 왜 본 적을 계속 해남에 갖고 있냐 옮겨가라 이러는데 저는 뭐 그게 좋습니다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해남에 가본 것이 손에 꼽습니다. 근데도 제가 본 적이 해남에 있고 저희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낳고 자랐죠. 아버지도 그곳에서 낳고 자랐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이 바로 저 해남입니다. 그냥 가면은 아버지가 이곳에서 그냥 수영하시고 놀았던 것이 그곳이구나라는 기억만 있는 거지 그냥 얘기만 들었던 거지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했습니다. 바벨론에 살았죠. 그러면 70년째 태어난 사람들은 뭐 많이 양보해서 뭐 한 50년째 태어난 사람들은 한 20살이 됐겠죠. 그들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살던 곳 자기가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를 통해서 얘기만 들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하나님이셨어. 우리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셨어. 우리가 그곳에 예배했어.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겠죠. 응? 여러분 그러면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어요. 내가 이 50년째 혹은 60년대 태어난 사람입니다. 고레사 칙령을 내려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굳이? 나는 이곳에서 삶이 좋은데 굳이 내가 거기서 고생하면서 그곳이 어떠한 폐허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그곳에 가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성전을 다시 짓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현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지 않죠. 그 삶이 좋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죠. 깨우셨죠. 각성시키셨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 귀한 길은 어땠을까요? 험난했을 것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을 겁니다. 이곳에 바벨론에 남아있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갔을 텐데 그곳에 가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산다? 불확실했죠. 어쩌면 그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꼭 그 부름같이 그 발걸음같이 불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포로지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폐허 위에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은 고난과 희생을 요구하는 눈에 보이듯 뻔하죠. 불보듯 뻔하죠. 그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시니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니까 내가 가야지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어리석어 보여.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내 상식으로는 저게 정말 비상식적이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상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깨닫고 각성하여서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열리고 가는 것은 누구나 갈 수 있죠. 근데 열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라고 하죠. 개역 개정에서는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합니다. 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달리다굼 뭐죠? 소녀여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주님 말씀하시니 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깨어나셔서 각성시키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안락함을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 일어나는 것, 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셨다면, 우리를 해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였다면은 우리가 쿰 행동으로 결단하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도 죄에 익숙함이 있죠. 현실의 평안함이라는 영적 바벨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실 때, 자, 성전으로 가라, 그것을 다시 지어라, 내가 도우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안락함을 박차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모습이, 그 용기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그 깨우심에 무감각하게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그 순종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딜 때, 쿰할 때,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환경을 사용해서 우리의 순종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원 예물 외에도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그들이 도와줬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그곳에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도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방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야, 내가 우리의 가축까지 줄게, 나의 은과 금과 모든 세간사를 다 줄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우고 계신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고 계신다면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안일함이라고 하는 그 포로지의 굴레를 박차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결단하면, 우리가 일어났다면, 쿰하였다면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감수하며 돌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6절 말씀으로 말씀이 끝났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셨어,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신데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의 만족과 안주 때문에, 부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이 고레스가 느부갓네살이 성전에서 빼앗았던, 약탈했던 이 성전 기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세워서 돌려줍니다. 막 몇천 개가 되었다, 몇 개가 되었다, 칼자루가 29개가 됐다 이러면서 하나도 빼먹지 않고 자세하게 돌려주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했던 도구, 바로 사용됐던 이 거룩한 도구가 성전 기물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음을 얘기하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습니까? 왜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외침, 형식적인 제사가 있었으나 그 마음의 삶과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무너졌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멸망했던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무너졌을 때 개인과 공동체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죠. 여러분, 이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고 하니까 나는 예배 잘 참석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잘 참석하는 것, 그 참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죠? 형식적인 예배,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삶이 무너진 예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죠. 예배에 참석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심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한 것은 그냥 땅과 부요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다시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반드시 개인의 경건한 삶에서 시작하여서 성전 재건을 통한 공동체의 예배로 완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깨어진 관계였죠. 아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나님인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한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행위가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깨우시는 그 헤이즈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과 이 순종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개업 예배 드릴 때도 이 사업장에서 이 요리하는 이 요리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직장 안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대하는 그곳이 바로 예배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명령하신 이 회복의 중심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 독립하여라 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죠.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꽉 나타나시면은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니까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천천히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며 그렇게 우리가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본성을 파기하지 않고 새롭게 한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진 나라를 다시 그냥 없애버리고 다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예배를 새롭게 하십니다. 다시 짓죠. 벽돌 하나하나를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하시지 않았죠.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야 천사들 흙 다시 가져와봐. 내가 아담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이 없었을까요? 다시 만들 수 있었겠죠. 아담이 범죄하니까 그냥 치워버리고 다시 흙으로 싹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서 다시 아담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죠? 가죽옷으로 다시 입히셨습니다.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워버리고 다시 강승으로 만들고 다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서 다시 나에게 순종해봐. 또 범죄했어.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찢어진 상처를 꿰매고 꼬매시키고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 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전히 우리는 상처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꿰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회복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그 예배의 길을 여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왕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시작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역사는 단순히 옛 성전의 벽돌을 그냥 하나하나 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냥 건물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모든 사건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참된 성전의 완성을 향한 이 예고편이 오늘 그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모습입니다.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에스라 1장은 단지 유대인의 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회복 이야기죠. 하나님은 여전히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죄와 나태함으로 죽은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는 이 회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회복의 역사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그 은혜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무던진 예배를 세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옛 성전, 옛 벽돌을 쌓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돌로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이 집을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지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함께하는 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니라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놀라운 회복과 사명에 우리가 그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 나의 안에 죄와의 나태함 가운데 그 포로지에 안주하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깨우셨습니다. 감동시키셨습니다.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품이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빼앗겼던 그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강권적으로 주님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지 그렇게 허우적대며 살아갔던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시고 주님 우리를 감동시켜서 그 말씀을 알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그 말씀에 안주하지 않고 그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 그 말씀하시는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길이 우리 가운데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그 길이 우리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내가 주님께 속하고 무거운 짐을 불려드리며 넘겨드리며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길이 하루 이틀 10년 20년 30년 40년 걸리는 나의 평생에 걸치는 일일지랄지라도 주님 내가 나의